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더 넓게는 7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여자들도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보면 예수님을 또 적대하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 저런 분이라면 우리가 따를 만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해결해 주시니 우리가 저분을 왕 삼아야겠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한 부분이 있나 보다. 저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인기에 편승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경우가 흔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봤지만 24절과 25절 다시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대를 받게 되면 그 야망을 실현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참 많이 알 수 있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을 당할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블루투스 너마저.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그 사람마저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를 내 가운데 붙여주셔서 저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해서 저는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이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지만 그러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된 것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 어떻게 변화됐을까 찾아보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됐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겠지. 그래서 많은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일을 하면서 변화되는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많은 일을 시켜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변화된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정직하게 정말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말할 수가 없었죠.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고 싶겠지만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에 가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다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갔던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이 참 더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7절부터 3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베드로는 진심으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이와 같이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말은 아마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 할지라도 상황이 변화되게 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모습을,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야, 내가 너희들 다 알아. 너희들 따라오지 마. 나는 기도하러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품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부름받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이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구원의 자리 가운데 초대받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제자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의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실 하나님,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